저하고 공부는 같이 했는데 교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달 전에 제가 처음 만났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초청하려고 사실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2.5단계 이때라 뭐 교인들이 많이 못 나와서, 그리고 더군다나 오후로 예배드리니 이거 5번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미뤘어요. 미루다가 오늘 초청을 하게 됐는데 9시, 11시는 똑같은 말씀, 1시는 다른 말씀이에요. 간증을 듣는데요 너무 감동이 돼요. 아멘 많이 해야 선교사님이 막 잘하는 줄 알고 더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는 썼어도 아멘은 똑바르게 합시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광명교회로 보내주셔서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게 해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종의 인간적인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가려 주시옵소서. 전 복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25년,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데 아멘 이렇게 하면 다 퇴학입니다. 저는 그냥 다 내보내요. 우리는 하려면 화끈하게, 안 하려면 때려치고. 자, 할렐루야! 두 명이 저렇게 안 돼요. 자, 할렐루야! 좋아요, 좋아요. 이래야지 퇴학 안 당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중국에서 신학교를 처음 만드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신학교가 천호할 때 제가 5,000명 되는 선교사들 중국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 제가 제일 첫 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유, 놀라지도 않아. 그냥 내가 현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늘 들어. 모든 오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박영민 목사님, 박영민 동기라며. 동기는 동기인데 저는 졸업하자마자 그냥 왔어요. 졸업하자마자 선교지로 오고, 이분은 한국을 맡고 나는 중국을 맡았어. 그러다 보니 못 만나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이 시간이 되니까, 이 나이가 되니까 만나야 돼. 정상은 어떻게 가요? 정상은 쫙 가다 끄트머리가 딱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없고 정상입니다. 선교사 세계에서. 저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중국에서 왔으니 중국 인사는 알려줘야지. 그래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인사는 알아야지. 자, 중국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만나고 나면 식사하셨습니까? 랍니다. 못 살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다 그랬죠? 식사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여기는 뭐 나이 드신 분이니까 다 안 해요. 아까 오전에는 나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인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중국도 못 살으니까 밥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니까 늘 걱정이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좀 덜한데 옛날에는 늘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칠팔로마. 저기 있는 분은 씨라고 하네요. 근데 씨라고 해도 괜찮아요. 생각 안 나면 대충 그 사람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칠팔로마 하면은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그냥 하면 안 돼. 여기는 중국은 반드시 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삼촌 뭐 오빠 이런 말 안 쓰고 전부 다 형이라고 쓰는데 그거를 따끄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끄 칠팔로마 이라는 겁니다. 시작. 따끄 칠팔로마. 자, 이게 이제 형님 식사했습니다 하는 건데 손씨 하면 손 들어와. 손씨. 저기 있네. 손씨한테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손 닦아 칠팔로마 하는 겁니다. 시작. 손 닦아 칠팔로마. 자, 이씨 손 들어. 이씨요. 아이고 맞네. 자, 이씨한테 이씨 칠팔로마 이러는 거예요. 시작. 그럼 바로 옆에 있던 안씨는 안 닦아 칠팔로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중국 사람도 많으니까 한번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충 알아듣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중국말 하면 다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말보다 중국말이 더 좋아요. 한 10년 동안은 한국 성경을 봤어요. 혹시 내가 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국말 잊어버리지 말자 하려고 한국말을 봤는데 그 이후로는 딱 접었어요. 그리고 중국 성경. 지금 제가 찬양을 아는 것도 거의 없어. 다 찬송가조차도 다 잊어버려요. 내가 혼자 독창으로 부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 좋은데 중국 찬송.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더 동화돼서 사람은 한국 사람 같은데 내 생각은 이미 30년이 변화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한국 사람이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게 선교학적으로 영문화 충격이라고 하는데 내가 선교지로 나갔다가 다시 본국에 왔을 때 다시 새로운 충격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다가 제가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에이, 말이 뭐 저래.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요. 충청도 말고 그러려니 하고 듣는 겁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너 똑바로 잘이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럼 제가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잘할게요. 저는 23살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을 했어요. 남들은 공부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독하게 이상하게 저를 개척을 시켰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면 제가 무슨 문제인가는 이후에 책으로 나올 건데 이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제가 화끈하게 한번 하나님 내 젊음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 생각은 뭐냐면 제가 20대 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이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20대 때인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개도요. 우리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를 밥 먹는데 개밥을 이렇게 뺐으면 주인인들 싸가지고 나한테 맨날 주는데 그거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거려요. 새끼나무 웅을거리고 개나 돼지도 지 자식과 지 밥은 챙기더라고요. 모든 동물들도 지 자식과 지 새끼는 챙기는데 하나님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저것과 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작은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제 인생을 화끈하게 그러면 나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곳, 힘든 곳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제 문제가 딱 해결되는데 하나님 화끈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개척이 차도 안 다니는 40분을 걸어 들어가는 대전에서 버스 타고 가서 버스 내려서 40분 걸어가는 그런 곳을 3년 반을 다니면서 개척을 하고 제가 4학년 때는 교회 건축을 30평짜리를 짓고 마지막에 18평짜리 마지막 사택을 짓고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보다 더 힘든 거 어려운 걸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냥 할만하네요. 우리는 성격이 화끈합니다. 하려면 화끈하게. 근데 이거 그냥 그런 거 같아. 힘은 막 넘쳐나는데 요거 갖고는 부족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4학년 때 교회사라는 과목인데 교회사 과목 중에 양화진이라는 책을 읽어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는 가운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에 그곳을 가봤어요. 그곳이 바로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아십니까?
한번 꼭들 가보세요. 양화진 양화대교 옆에 절두산 그곳입니다. 그곳에 1885년 아펜젤러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순교한 공동묘지인데 저는 그것을 혼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다 둘러보는데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어느 나라에서 왔다. 이것이 묘비에 다 써있는데 어떤 사람은 50살, 40살, 30살, 어떤 사람은 3살, 5살 죽는데 제가 텅텅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지금 130년 전에 한국이 그 조선이 못 먹고 못 살고 배고프고 헐벗은 이 나라 병들이 전염병이 만연한 그곳에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을 그 엘리트의 그 나라의 최고의 수제의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6개월씩 배를 타고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와서 고종이 다 배척하는데도 몰래 복음을 전하다 목 잘리고 순교당하고 또 전염병이 같이 들으니까 돌아가면 6개월 배 타고 돌아가려면 6개월이니까 6개월에 배에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이 조선을 위해서 조선에서 죽겠다 고 죽었던 그들의 영혼의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들의 피값입니다. 하나님, 저는 빚진 자예요. 제가 하나님이 젊음을 하나님 이제 빛을 갖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선교학도 선교사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근데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저는 하나님, 이 지구상의 가장 어려운 나라, 가장 힘든 나라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아프리카보다도 더 힘든 나라, 아프리카보다 더 어렵고 고난스러운 나라, 그곳이 바로 중공이었습니다. 중공 아시죠?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죠. 그 당시는 중공이었습니다. 주계의 장막, 독일은 철의 장막,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공산당의 나라, 이런 나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중국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국에 보니까 중국에도 또 조선족이 동북삼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 동북삼성 저쪽은 조선족들이 있어서 문화도 같고 음식도 같고 언어도 같고 다 같아. 내가 하면 여기는 쉬울 것 같아. 하나님, 이곳은 쉬우니까 다른 사람이 가고. 또 중국의 우리나라의 98배입니다. 이 해안가로 보면은 여기 그 상해, 광주, 산동 이쪽으로는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잘 살아요. 하나님, 이곳도 다른 사람이 해도 되겠습니다. 이 내륙 쪽 제일 힘든 곳, 요곳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989년 2월에 졸업하고 제가 동분서주 하면서 본부에 갔어요.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네,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도 좀 크게 얘기해서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있는 것 같잖아. 지금은 이래도 20대 때는 더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본부에 가서 나 이런 열정이 있으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본부는, 선교사는 저 연애로 가는 거야. 연애로 가. 연애는 선교사를 그 큰 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한 사람도 선교사를 파송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본부에 가는 거야. 본부는 연애가, 연애는 본부가. 누가 파송이야? 그리고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나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 본 적이 없고 후원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파송하고 후원한 줄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알죠. 목사님도 막 가시죠. 목사님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목사님이 막 선교사들 훈련시키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최고의 목사가 선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은 정말 너무나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힘이 되셔서 목사님 나가서 하는 것은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아무 교육도 받고 나오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나왔는데 무슨 교육이 있겠어요? 누가 선교사 교육을 하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준비해갖고 나가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훈련을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줘야만 선교의 개념 알죠? 올바로 선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선교사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선교사 한 명이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중국에 가면서 설상초보 눈 위에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걸음 가고 가면 뒷사람은 그 발자국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를 한 발자국을 잘못 디디면 중국 교회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조창기 선교사.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리버란 그 신학을 배웠겠습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 뭐 당시에 그 독일에서 공부한 그 교수들이 와서 너무나 뭐 해방신학이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중국 선교 할 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는 보수의 보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걸음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 이 한 걸음이 내 중국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걸음 지금까지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말이야. 내 따라올 사람 한 사람 없어도 나 혼자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 목사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그 선교사로 준비하는데 아무 목사님들도 후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2월 달에 졸업하자마자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선교사로 갔습니다. 정말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 가려고 하는데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뭐 아무 응답도 없고 누구 하나 어떻게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일주일간을 기도하는데 목요일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물어보는 너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도하던 걸 다 주섬주섬 싸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비행기 티켓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머니 털으니까 비행기 티켓 하나 살고 있어요. 왕복도 아니에요. 가면 죽을 거 뭐 돌아올 게 뭔 일이 있나. 전 비자가 뭔가도 몰랐어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 하나 딴심으로 그냥 사갖고 짐을 그 당시에는 더블백 그 이민 가방이라고 2만 원 4계절 한 번 가면 안 오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챙겨갖고 무작정 갔습니다. 저는 그때 갈 때 제가 당시에 중국이 13억이었습니다. 내가 이 13억을 복음으로 흔들으면 흔들릴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저에게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중국 13억을 뒤흔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4년 동안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최소한 10만 명은 돼야지 그래도 목회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10만 명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4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만 명이 아니라 그 14억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중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국이 개방이 되지 않아서 먼저 타이완으로 가서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타이완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타이완에 가는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중국어 니하오마도 한마디도 몰라요. 가진 건 비행기 티켓 한 장. 27살에 제가 무작정 비행기를 탑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2시간 만에 타이베이의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가방, 이민 가방을 끌고 나오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기서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는데 딱 타이완에 도착해 걸어가는데 들려지는 소리가, 샬라거리는 소리가 들려지는데 우리 한국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호텔이, 돈이 있으면 호텔을 가 잠을 자고, 돈이 있으면 밥을 먹을 텐데 돈도 없지, 갈 데도 없지,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현실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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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 없이 그냥 하나님 하면서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이거를 끌고 더덜더덜 나가는데, 얼마를 나갔는데 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름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이름이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뭔가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고 가는데, 저 앞에 가는데 누가 뒤서, 저 앞에서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라고 아멘 크게 하냐?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냐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저분이 어제 꿈에 잘못 꿨겠지. 내가 아직 목사 안수는 못 받았었지만, 당신 내가 전도사니까 목사 안수를 안 받았지만, 목사든 전사는 뭔 상관이냐, 그냥 뭐 대충 되지. 그러고서 손을 번쩍 들고 이제는 기분 좋게 이제 발걸음도 가볍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하고 눈이 이상해져. 피트가, 이 사람이 사팔띠인가. 얘는 자꾸 맞추려고 옆으로 가는데도 이상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뒤를 봤어요. 뒤에서 어떤 사람이 손들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사인 주고고 받는데 나는 괜히 중간에서 혼자 쇼를 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한국말로다가 목사님 했으면,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뿐인데 다리를 가 붙들고 나 죽을 때라도 알려다. 이 사람이 진짜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붙드는 게 난리가 났어. 이 사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숙소로 안배를 해줬는데, 무슨 창고 같은 곳에, 나중에 이제 긴 얘기가 있는데, 창고 같은 곳에 내가 있으면서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잡니다. 낮에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밤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맥도날드 가서, 이제 맥도날드 장사 끝나면 다 청소하는 거예요. 기름, 그 가게 기름. 그리고 낮에는, 점심은 그 스판다시라고 타이완에 있는 스판다시라는 그 대학에 가서 반찬은 따로따로 돈을 내요. 그리고 국하고 밥은 공짜로 먹어. 더 먹어도 괜찮아. 저는 공짜로 먹는 밥하고 국은 소금국 비슷한 거예요. 그거 바로 말아먹는 게 그게 제 끼니고.
그리고 맥도날드 일하러 오면 다리 한 짝, 닭다리를 하나를 줘요. 그게 나의 먹는 게 전부.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은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러서 선교사로 인정해 줬다는 게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할렐루야 성님 인신자절이 동맹하거던 기찬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신학교에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실습을 하는 그 교회에 갔는데 실습을 하는데 제가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봉사할 수도 없어요. 언어가 돼야지 주일학생이라도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외국인 오면 잘해줘요. 나랑 똑같아 내 신세라. 근데 그 외국인이 와서 뭐 떠먹떠먹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막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손을 내 손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자.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받고 금요일날 집으로 돌아와서 토요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를 화장실서부터 성경까지 깨끗이 닦고 또 예배 주일날 예배 끝나면 내가 혼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혼자 하나님의 집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뭐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회 장로님들 노인분들 기도회 할 때 기도회에 참석해갖고 기도회는 뭐 방언도 있잖아요. 방언도 그죠? 꼭 뭐 중국말 잘한다고 뭐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막 그러니까 좋대요 다들. 이거 뭐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 젊은 사람이 와서 막 왁샥샥 하니까 맨날 그 기도회가 죽은 듯이 그냥 꼴꼴거리다가 내가 들어와서 찬양도 못하는 거 막 대적기니까 좋대요.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 가운데 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공석이 됐어요. 타이완 교회는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하이레벨층이에요. 왜냐하면 장개석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냐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식분자들만 가는 종교로 이렇게 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샤머니즘적인 빠이빠이라고 하는 그 미신을 믿는데 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70명이 모이는 교회. 70명이면 당시 우리나라에 한 700명 되는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교세가 이렇게 약했습니다. 그 교회 타이베이 시내, 우리나라 이 서울 시내라고 볼 수 있죠. 타이베이 시내에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오면은 쫓겨가고 오면은 가고 못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회의하다가 우리 그러면 소무스를 우리 담임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그냥 슬쩍 던져봤어요. 그냥. 그런데 모든 분들이 거기 그거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 아멘 좀 해봐요. 참, 내가 담임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에 담임이 됐어요. 자, 그 당시엔 제가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도 있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갖고 사과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배추 껍데기 따는 거 훑어다가 씻어갖고 좋은 거 그거 갖고 김치 담아 먹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 담임되니까 쌀밥 주죠. 월급 주죠. 차 주죠. 집 주죠. 야, 타이완
공무원은 5시 땡이면 집에 가. 공무원은 9시 땡 하면 교회 오고. 나는 새벽부터 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해서 저녁이면 새벽에는 잠 안 오는 노인분들 불러다가 기도회 시키고 또 저녁이면 쌍반주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 모여서 젊은 사람들 예배하게 가정에서 모이게 만들어서 찬양하고 하기하지. 이런 교회가 막 욱시욱시 거리는 거. 그래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설교야 뭐 조금 못하지만 뭐 말이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뭐 뭔 상관에서 반뿐이 못 알아듣겠지. 그래도 뭐 어때 뭐 소리는 잘 지르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줬으니 너무 좋잖아요. 합법적으로 먹을 것도 있는데. 그래 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1년 반 만에 1년 반 됐을 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한번 해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언어도 안 되는 사람이 말은 안 하는데 언어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부흥회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안 된다고는 못하고 그럼 저 지하실에 당신이 광고를 해갖고 당신이 알아서 알았습니다 하면서 광고를 냈어요. 다 쓰고 내가 부흥회 몇 월 며칠부터 한다. 단결부터 광고를 하고서 기도를 해요. 원고를 해서 외우다시피 하고서 그날 배가 커서 그 지하실 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딱 있어서 시간이 딱 나와서 딱 읽다 보니까 그냥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딱 2명이 와 있어요. 그 와이프가 따라 제가 설교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 여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 막 휴가나고 소리 침튀기면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 빨리 좀 끝나이자 있어 그냥 오늘도 뭐 점심 천천히 먹읍시다. 내일 출근할 때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6개월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중국 간다고 하지 않았냐?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속 제가 기도할 때마다 너 중국 간다고 하잖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온 지가 몇 개월도 안 됐어요. 이제 내가 좀 자리 좀 잡힐 만한데 너 중국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결국에 내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도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주인이 가라기 때문에 저는 중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이 타이완에 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와서 그 고생을 다 했는데 이 중국 가면 뭐가 달라요? 처자식 둘이 있죠. 처자식이 있죠. 부원도 없죠. 아무 돈도 없죠. 아무 똑같아요. 언어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내가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못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성유사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내려놓고 저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내가 모든 걸 내려놨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나 한국에 가서 잘 데가 없고 있을 데가 없는 상황.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움이. 그래서 누구네 어디 그 지하실에서 내가 중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뭐 있어요? 갈 어떤 계획도 없는데 가려고만 나왔는데 어떤 사태가 안 되니까.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싸움이 일어났어요.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둘을 있는 걸 주고 우리 집사람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그냥 우는 애기를 두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둘이 울다 새벽 2시 오니까 둘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내가 자식도 처자도 책임지지 못한 게 무슨 내가 선교사를 할 수 있게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제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애들은 어떡하느냐. 이거 3살, 뭐 4살, 2살짜리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가자. 그렇게 우리 집사람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 지하실에서 가스를 틀어놨어요. 우리 주님도 나를 이해할 것이다.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내 자존심도. 그래서 가스를 틀어 우리 주님도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눈물만 펑 흘리고 그냥 둘이서 들어놓고 애들은 자고 얼마를 자고 지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스를 끄더라고. 다시 켜고 끄고.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이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 아멘. 자존심 내려놓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합시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짰습니다. 내가 대전에 내려가요. 대전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이분들이 절 몰라요. 근데 10명을 했어요. 하나님 이분들 중에 제가 후원을 좀 얘기할 텐데 저는 후원이라는 말을 들어 너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못했었어요. 10년, 5년 동안. 그런데 이 리스트를 짜서 하나님 이분들이 기도해 보겠다. 요 말 나오면 저는 그대로 딱 놓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는 성교사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그래도 큰 교회들을 다 리스트를 가지고 대전에 왔어요. 대전에 왔는데 우리 총무님 연애 총무님을 봐서 내가 무슨 마음을 내 연애를 불사질러야 돼. 연애를 왜? 저 연애를 내가 불사질러서 저런 연애 선교사 책임지도 못하는 연애가 무슨 연애야? 그래서 연애를 한번 갔어요. 가갖고 엎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연애를 갔는데 가자마자 이 연애 총무님이 그 당시에는 우리 20대니까 뭐 할아버지죠. 송성사 어디 갔다 왔어? 한국에 나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찾아도 없어. 잠깐 기다려봐. 그러고서 휙 나가는. 있어야지 내가 한바탕 휘집어 놓죠.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람 진짜. 그러고서 이제 조금 이따 들어오는데 말도 안 맞아. 말도 안 이만한 그 봉지 있죠. 빨간 햄프된 봉지. 봉지를 갖다 대면서 홍성사 이거 200만 원인데 이거 선교에 쓰지 말고 가정에 써 하고 200만 원 딱 던져줘. 저한테 줘. 아이고 네.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내가 엎어버리겠다는 마음이 쏙 들어가. 그리고서 이걸 가지고 우리 집에 서울 지하실에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깝다 마음대로 써! 이야 내 가장으로서의 기가 딱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라. 그리고 10명을 찾아갔어. 한 명도 거절하지 않아. 아멘. 정말 나를 잘 몰라. 내가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나는 분들인데 나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 명도 저를 거절하지 않고 어떤 분은 내가 말을 해도 돼. 한희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 대전에. 그분은 이렇게 보면 바늘 찔러도 피도 안 나올 뿐이라는 분이 큰 교회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성성교사 이 후원 말고 내가 뭘 더 도와줄 거야. 아멘. 목사님 후원회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후원회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 아무도 모르는데 또 가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쫙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중국의
저녁에 신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저희들의 그 아카데미 그 교사대학을 세우고 저희들이 그 20명의 그 풀스텝들이 현지인들이 풀스텝이 있고 7가정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같이 일해요. 화경복음 사명단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교단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교단을 만들게 되고 제가 2013년도에 제가 추방이 됐어요. 교단을 만들고 3년 만에 교단의 정부에서 딱 보니까 이건 조직이 생겨지잖아요. 뭐 감리사들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조직이 생기가 되니까 중국에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참석하면 그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참석하는 우리 회의들, 우리 스태프들, 한국, 중국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회의 때만 제가 나타나서 회의를 하고 전체 각 부서들 내가 서로 같이 의견 조율을 하고 그리고서 그들이 끌고 가는 것만 저만 개인적으로 또 이제 제가 보고받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지 그 자체에서 그 신학교에서 무슨 행사한다 이러면 제가 근데 그때는 우리 총회가 일주일 전이라 전체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북경에만 우리 신학교가 2군데가 큰 게 있어요. 100명의 공안들이 양쪽을 동시에 에워싸고서 내가 올 때만을 기다렸어요.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갔거든요. 저는 차를 저기다 세워놓고 3년차 달달달 하는 걸로다가 그것도 뒤에 가린 걸로 우리 목사님도 아셨을 거 타보셨을 거 뒤에 타서 딱 가면 그냥 현지인들 야채 사러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걸 타고서 딱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때를 딱 기다렸다. 나 들어간 지 딱 10분 되니까 꽁안이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망 보는 사람들 꽁안이다 하는데 뭐 여기서 도망갈 데가 뭐 있어. 그대로 있었어. 그랬더니 송나우스가 누구야? 송나우스! 나요가.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일망타진을 당했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스태프들도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맨손으로 나오게 되고 박스 3개만 가지고 한국으로 나오고 다 놓고 한국으로 나오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제주의 땅을 하나 사놨어요. 우리 그 교단에서 어떤 그 뺏기게 된 땅들을 어떻게 팔게 돼서 그 돈으로 그럼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제주에다가 땅을 사자 해서 땅을 땅만 제주에 하나 있지 아무것도 그냥 빈털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국교에서 나오자마자 송성사가 나올 때 돈 가지고 나와서 제주에 땅을 샀니 뭐니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제가 뿌리채 뽑힌 건데 나무가 큰 나무가 고목이 그냥 쭉 뽑아갖고 던져놓은 것 같은데 좀 보듬어 줘야 되고 한국교에서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도망갔어요. 제가 말레이시아로 도망가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7개월 동안 눈물을 매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는데 하나님 7개월 되니까 내가 준비한 땅으로 가라. 내가 준비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내가 제주에 가면 그 땅은 제주라는 건데 그 땅 가면 한국 목사님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후원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나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땅으로 새술은 새부대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네. 못 갑니다. 저 못 갑니다. 아멘. 여러분들 같으면 아멘 안 보면 갈 것 같아요. 나 못 가겠더라고. 뭐가 있어야지. 뭐가 비빌 때라도 있어요. 중국에서 내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졌냐면 하나님 그래도 중국인데 그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다 도해지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이 있고 이 모양 이 꼴이고 더 못 살고 우리 아버지 맨날 수배나 당하고 있고 나는 절대 안. 그러면서 자녀들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못 가. 그러고서 가면서는 예수 안 믿겠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학교를 줘. 그래서 하나님 나 가진 게 없는. 그래서 짓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진 게 있어요. 그래도 좀 하나님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10,000명 되는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교회는 좀 조그만하게라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0명 여러분들은 커 보일지 몰라요. 중국에 비하면 10,000명 요거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0명 되는 학교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센터가 있었어요. 센터. 그 저희 집이하고 집을 팔았어요. 안 돼. 그래서 해보니까 10,000명이 뭐만 야 줄여 5,000명 3,000명 결국에는 1,000명 1,000명 기숙사 학교를 그것도 적은 건 아니더라고. 30,000평 부지에다가 그거를 줬어요. 또 부도가 날 것도. 제가 집이 2채였어요. 한 채는 우리 선교센터에서 3,000만 원 주고 산 게 한 5, 6억 되더라고. 그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공안들이 하도 따라다니고 막 잘잘잘 따라다니. 내가 진짜 사업하는 사람 보여주려 하고서 식당을 했어요. 식당. 난 식당 해본 적도 없는데 식당을 했어요. 직원 32명 딱 세워놓고 그랬더니 되대. 선교처럼 하니까 되더라고. 내가 목회 죽도록 하는데 되는데 이건 뭐 살도록 해도 되더라고. 식당 안 되는 분 저 찾아오세요. 돈이 2년 만에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래서 집이 2채가 됐어요. 근데 2년 딱 된 게 공안들이 싹 눈을 띄는 거예요. 이제 송구스가 진짜 저기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 그만두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하고 집을 2채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1년 되니까 그 가게 문 닫더라고. 안 돼. 내가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 2채였었는데 이게 또 부도가 나요. 그건 한 8억이에요. 이 왕쟁이라고 하는 좋은 곳이었는데 23층 좋은 집. 그걸 다 팔았어요. 그걸 팔아서 또 거기다 헌금을 했어요. 내가 우리 학생들 다 모여놓고 백지장 다 나눠. 너희들의 자손들이 너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 한번 시켜보자. 마리아가 감동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을 감동을 했는데 한 번 그렇게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복음이 전할 때마다 조용히 하는 걸 기록하라고 했겠냐.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둥아리로 나발거리지 말고 다 쓰자. 하나님 화끈하게 한번 감동 한번 시켜보자. 제가 다 나누죠. 그래서 저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하고 마지막 남은 한 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500명 되는 저를 호를 했어요. 와서 목회를 제가 한국 나가지 않겠어요. 2가지 딱 해서 하나님께 딱 하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감동 한번 시켜. 평생 한번 주님 한번 감동. 입으로 나발거리지 말고 진짜로. 그리고 제가 우리 센터에 그 새빵을 살았고요. 새빵 살다가 우리 센터 갔는데 센터는 너무 어접해갖고 쳐갖고 그 방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거 좋은 집을 다 팔고. 그리고서 저희들이 그 학교를 마무리했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으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둯대를 향하여 달리겠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광명재단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봉사한 거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 왔습니다. 제주에 와서 죽도록 해서 그곳에 센터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1년에 100명씩 3-4번씩 와서 훈련을 받고 저희들이 센터도 지었습니다. 제가 작업복을 입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4년, 4, 5년 되니까 제주의 센터가 되고
그런 사역이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싹 데려가. 작년에 저희 아내가 천국 갔어요. 저의 죽기를 쭉 자른 것 같아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저는 종신칼, 중국말로 종신칼,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남들은 움츠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한 번은 분명히 한 번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기노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